기도합니다. 참 예수님, 모처럼 우리 천막 성당에 좌석이 꽉 찼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추기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듬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부르는 대목들이 복음서에 잘 드러나 있죠. 첫 번째 제자들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나중에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고, 그 바로 옆에서 같은 어부로서 그들을 천준하고 있던 제베데오라는 사람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우리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로 알려져 있죠. 제베데오의 아들은 별명이 뭐였냐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마치 성격이 급해서 천둥과 같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대야고보, 제베데오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이 있고, 두 번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라는 이름은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헤로데가 죽여요.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에요. 사촌이 됐든 가까운 형제예요. 그 야고보는 12사도들에 들지 않았는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됐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야고보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순교를 해요.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야고보, 순교한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사도 야고보라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베데오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부모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머지 10제자의 태도를 주목해 봅시다. 그 어머니와 그 두 제자가 순탁하는 내용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은 상당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불쾌했다. 이 말은 즉슨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자기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싶었는데 선수를 뺏긴 거지 지금.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불쾌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 나는 불쾌할 일이 아닌 거지. 제가 어저께 강론 때 에집트 탈출하기 위한 그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면서 파라오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파라오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명한 건축물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그 당시 왕정 체제라고 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정치제도, 사회제도, 국가 구조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고,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딱
위험을 갖추고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피라미드 구조는 필연적으로 이 구조물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통해서만 이 건축물이 유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층부에 그 많은 밑돌들이 있어야만 윗돌이 생기는, 그리고 그 밑돌을 깔았던 사람들이 옛날 말로 팝비루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노예들이 그 건축물을 축조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권하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국왕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줍니다. 어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또 하나도 없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을 움직이는 틀은 헌법입니다. 법치주의로 이 공화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지난 대선에 모 후보자는 손바닥에다가 뭘 쓰고 나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리고 그 사람은 후보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 땅의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제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나라의 통치자는 그냥 선거로 뽑는 왕을 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왕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복을 뽑는 거예요.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지, 우리를 위에서 짓밟고 짓누르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왕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역전된 사회를 우리가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나 갖다가 이러니 그 밑에 있는 장차관들이나 관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다큼의 사태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왕정이 폐지가 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왕정 체제의 사회와 국가 구조를 여전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피라미드 구조가 이미 사라졌는데도 우리는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보건, 의료, 이 모든 영역에 피라미드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어쩌겠니 어떻게 하겠냐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인내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견딜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깔려 죽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지금 기사를 보면 노동자,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냥 거의 학살의 수준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떨어져 죽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게 죽는 게 즐거워서 그렇게 취미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 1위국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자살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기 위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자살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는 것은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피하기 위해서, 거기 도망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이 역설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이것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당신도 그렇게 왔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꼴찌가 되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오늘날?
내 자녀가 꼴찌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면 1등이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스스로도 말은 안 하지만 꼴찌 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꼴찌가 되라고 합니까?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1등이 되기 위해서 한편으로 꼴찌인 척 할 수는 있겠지. 그렇게 된다면 꼴찌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꼴찌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당연히 피라미드 구조의 왕정제도였어요. 거기에 로마 황제가 있었고 헤로데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일지언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있었어요. 이 말이 씨알이 먹혔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피라미드 구조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고 나머지 10 제자들도 어떻게 기회가 되면 나도 피라미드 정점에 어떻게 한 자리 얻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비슷한 심정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무사 평온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빌면서 예수님 덕 좀 보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전히 있지 않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저께 얘기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피라미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옆 피라미드의 구조를 생각해보라고. 공직에 있는 사람은,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가 맡고 있는 책임의 막중함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공직자들에게 그 많은 수임료를 주고 급여를 주고, 대통령 급여가 많잖아요. 장관급 급여가 엄청나게 많죠. 차관들도 많고, 우리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공무원들 급여가 우리 평균 중간 소득이 넘습니다.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급여를 받으니 당신들이 맡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아서 도구를 다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부처마다 다 일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모든 행정부, 특히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이 공화정에서는 모든 공직자들,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나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들은 공동선에 헌신하도록 급여를 받는 거예요. 공동선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공직자가 자기의 사적 이익을 그 자리에서 취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파면돼야 돼요. 왜? 당신은 오로지 공동선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직업을 갖지 말도록 하고 대신에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매년 공직자들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공직자들은 재산이 늘면 안 되는 거예요. 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직자는 큰 돈 버는 자리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말에 매간매직하고 창간오리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 시장하고 과연 뭐가 다르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프랑스 대혁명 공화정이 출현하기 전까지 이 왕정제도는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이 왕정제도, 특히 그리스도교 국가의 어떤 왕들은 이거는 선택사항이었어요. 내가 전심을 쓰는 문제였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 종이 되는 것, 이거는 뭐 그렇게 해볼까?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고 선의에 달려있던 문제인데, 지금 법치국가, 법치주의 공화정 시절에는 이게 공직사회에서는 오늘 복음 말씀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의무사항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직자들의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의의 문제, 통치자들이 내가 마음을 바꿔서 그냥 착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선의에 맡겨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제 머리에 떠오르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중에 또는 빠른 시간 안에 그 세 사람의 인물을 인터넷으로 위키백과라든가 나무 위키라든가 아니면 여러 인터넷 정보로 그 세 사람의 인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 여러 번 이사를 다녀서 동생들은 변진성사를 제때 받았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변진성사를 못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변진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받게 됐는데 변진을 받을 때 보통 대부대모를 중간에 보통 운이 좋으면 영세 때 대부대모를 그대로 하는 경우는 저는 너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때 대부를 제가 어떤 분에게 통했고 그분이 기꺼이 대부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수술을 주셨어요. 그 대부님이 책으로 저한테 만든 선물을 주셨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의 제목은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라고 하는 김정은 부제가 일기와 글을 쓴 것을 유도집으로 낸 거예요. 그분은 인스브루크라고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유학생 중에 등산길에서 실적사 하셨던 부제님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아 이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아마 그게 저한테는 이 사제가 되고자 하는 성도의 첫 번째 씨앗이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그 김정은 부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누군지? 김정은 부제 아버지 그분은 김홍석 판사입니다. 김홍석 판사. 이분은 1915년생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1965년에 암으로 돌아가셔요. 아들 김정은 부제는 17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10년 전 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55년도에 영세를 받으셨어요. 작심하고 온 가족이 다 천주교 영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미 대법관이었어요. 그분은 독학으로 사법 시험을 일본에 가서 사법고시를 독학으로 해서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한때 해방되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나는 검사는 못하겠다. 너무 악독하다. 라고 여겨서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다가 법관으로 다시 임명이 되신 분이에요. 이거 대단히 그 여러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의 이력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분은 대법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법관인데 양복이 없었어요. 정장 양복이 없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도시락 싸들고 버스를 타고 대법원 출퇴근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그 버스비를 내야 되는데 버스 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 안내양이 물었겠죠. 뭐 하시는 분인데 버스비도 안 가지고 다니냐. 저 사실은 법관입니다. 오늘 이걸 못 가져왔는데 감히 내겠다. 무슨 거짓말을 해도 이들이 당신 같은 사람 어떻게 법관이냐고. 법관이 무슨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헐렁한 바지 도시락 이렇게 싸고 다니냐. 이렇게 나무랬던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법관으로 판사로 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못 내리고 재판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 음식을 훔친 기소가 된 피고가 있었어요. 근데 법관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남긴 글이에요. 자기 전쟁 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배급을 타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집 장독에서 장을 훔친 사람을 죄가 있다고 내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는데 판결을 못 내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건들을 맡는데
사형수들의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려야만 할 수 있었겠죠. 이분은 그 사형수를 매일 쓰다가 교도소에 비록 내가 법관으로서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 그 미안한 마음으로 그 사형수를 그렇게 끝까지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분은 이미 법관 시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으로 사도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렸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아시아에 이런 법관은 아직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행적을 더 낱낱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법관, 고등법관, 이 법관들과 검사들과 변호사들 정말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공직자로서 남에게 헌신해야 하는, 공동선에 헌신해야 하는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IT 사람이에요. 지금 IT가 지금 혼란의 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충격 사망을 하고 암살 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 IT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IT라는 나라는 쿠바 옆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예요.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상징적으로 그러면 해방된 노예가 원래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400년 가까이 지났어. 고향이 어딘지 몰라. 벌써 10대가 지난 이 시점에 내 부모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 기억하는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보내는 비용도 문제야. 그러니 이 해방된 노예를 처리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처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징적으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라고 이 해방된 노예들을 배로 운송해준 곳이 있었는데 그게 IT입니다. 거기서 너희들끼리 공화국을 만들든 뭐 왕국을 만들든 알아먹든 하라고 그냥 카메라 끌어준 거예요. 아무 그냥 방송도 없이. 그러니 아주 유한이었겠죠. 당연히 거기서 희생사람이 출시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무려 200년 넘게 독재자가 왕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옛날 그 파라오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래도 또 왕들과 귀족들은 또 호의호식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60년대가 되면서 중남미의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IT도 마찬가지로 혁명이 불기 시작해요. 그때 또 프랭스라고 하는 수도의 본당시부를 맡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또 이름을 적어야겠네요.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라고 하는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수도의 프로토 프랑스라고 하는 수도의 본당 신부였어요.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너무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해방신학자라고 표현이 되는 분이었어요.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를 IT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가 90년도예요. 1990년도. 이분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직을 벗어요. 지금도 로마 교황청의 법률은 사제가 정치에 가담해서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사제직을 벗도록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분도 사제직을 벗어요. 그리고 최초의 IT 공화국의 1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아리스티드라고 하는 대통령은 개혁 정치, 그전에 독재가 있었던 것에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군대도 해산하고 뭐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죠. 이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쿠데타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또 쫓겨나고 이걸 4번이나 해요. 그리고 대통령을 4번이나 역임합니다. 아직도 살아계세요. IT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아리스티드입니다. 그 아리스티드가 어떤 정책을 펼쳤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IT 공화국에서 그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면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범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루과이 얘기입니다. 우루과이 못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우루과이에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대통령 역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전설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88세가 되네요. 이름 35년생. 그 이름은 호세 무이카입니다. 호세 무이카. 이 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에 상원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는 도시 게릴라였어. 독재랑 싸우는 게릴라 전사였어요. 그리고 도시 게릴라가 되기 전에 뭐했냐? 농부였어요, 농부. 그냥 땅을 읽어 먹고 사는 농부였던 사람이 게릴라가 되고, 게릴라에서 정치인이 되고, 상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재임 기간 동안 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가난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자기 급여의 9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놨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노숙자들이 생기니까 자기 대통령궁은 원래 인민의 집이야. 그래서 노숙자들이 와서 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노숙자들의 쉼터로 내주고 자기는 자기 원래 살던 농가에 가서 출퇴근을 해요. 이 사람은 국가가 제공해주는 기사 빨리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20-30년 된 그 낡아 빠진 독일산 폭스바겐, 파란색 폭스바겐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이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그 파란색 비트리라고 하는 폭스바겐 그 하나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선하라고, 그 재선에 도전하라고 다시 대통령이 되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단박에 거절합니다. 지도자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남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물러났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그나마 상원의원직도 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상원의원 그만하겠다고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대통령 참 많이 대비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나라의 대통령하고 좀 비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일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성직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직을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모든 국민,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제베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한 것처럼 예수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입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좋은 직장 붙게 해달라고 이런 청탁을 여전히 상당 안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녀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냥 당당하게 꼴찌가 되면서 그래 너희들은 내 위에서 나를 밟고 나가라고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라는 이런 신앙인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당신의 과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봉헌서가 219장 하겠습니다. 주여 내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사랑 다 바치오니